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한 몸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목을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이 설교 제목을 정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하나됨이 아닌 하나 되게 하신 것, 특별히 이 가려진 앞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붙여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의 1절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다.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게 더 본문에 적합할까, 문맥의 흐름에 적합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자,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갇혔다. 그러면 이것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복. 갇혔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냐면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떠한 말씀을 배웠죠? 하나된 교회를 배웠는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인 거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이 한몸됨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 한몸됨 안에서 계속해서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도 담긴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으로 주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도 너희의 한몸됨이 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은 너는 주 안에 갇힌 자거든. 너는 주 안에 갇힌 교회로서 너희는 항상 교회로 유지될 거야 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돼요. 아, 내가 주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구나.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가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전제를 이야기해요. 전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나도 알아, 우리가 한 몸인 거, 나도 한 몸인 거 알아 라고 이러한 부분으로 가볍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론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됨으로 묶는지, 우리를 얼마나 한몸됨으로 끈끈하게 하는 본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나 개인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한번 좀 보죠. 우리는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왜요?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우리의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과 성격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다릅니까?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부르심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직장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한 부르심 안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오직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주 안에 가둔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만 같으면 되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믿음 아래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제 가까운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 이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저 성도와 너무 달라. 나는 저 성도와 하나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마음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지금의 믿음의 상태,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안에 주께서 우리를 가두셨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한 표현 한 표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면요 2절은 한 그냥 단순한 도덕적 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면요 2절은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무거운 책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론 1편, 2편 그리고 3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믿음 안에서 갇혔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2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당연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따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합당하게 가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이 두 개는 구분되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요. 겸손은요 좀 나에 대한 초점, 행해야 되는 그 당사자의 초점을 맞춘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온유예요. 자,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낮춰.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인 거죠. 근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0부터 10이라는 이 기준을 가졌을 때 저 사람은 실제로 10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0이라고 생각해. 그 흑백 요리사에 보면은 이제 리뷰 장면에 어떠한 요리사가 이 최강록 셰프, 여러분 최강록 셰프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사람인데 그 우승한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최강록 셰프는
호랑이이면서 고양이인 척을 해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통 겸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인데 고양이인 척하는 것. 실제로 10인데 수치가 0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근데 겸손은 그것과 조금 달라요. 겸손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 셰프의 말을 인용하면은 고양이인 것을 깨닫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 실제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낮은 자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척인 걸 하죠.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행동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있는 척, 잘난 척, 지식이 있는 척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속한 한 지체가 보여야 할 하나의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척척 박사가 필요 없어요. 있는 척 하는 사람, 잘난 척 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는 척 하는 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왜 높여줘야 될까요? 그 사람이 진짜 잘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자세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주고,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상대를 높여줄까요?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한 지체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 갇힌 자의 아주 중요한 자세 중에 두 번째에 속한 자세인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오래 참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기다려주는 것.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기다려준다, 교회 안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냐면요, 그 사람이 연약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몸됨이 찢어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지체 또한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의 한몸됨이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면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잣대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한 달만 참는다. 한 달 안에 고쳐. 야, 내가
내가 진짜 1년만은 참아볼게. 근데 네가 1년 뒤에도 똑같은 행동하면은 나 그때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오래 참음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 몸 된 지체를 향하여서 돼야 될 잣대는 그 사람에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처럼 참고 있나? 이 기준으로 잣대를 우리 마음에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과 함께 나오는 태도가 뭐예요? 바로 용납함인 거예요. 용납함. 그 사람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2장 뒤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 이방인 교인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문제는 비슷해요. 너는 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간 유대인들이 좀 더 강자 입장에서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는 왜 절기를 지키지 않아? 너는 나와 한 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해? 너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정결 의식을 지키려고 해? 약간 그러한 뉘앙스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서에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눈에 거슬리는 거 있잖아. 자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정결을 지키려고 하고 자꾸 막 절기 지키려고 하는 거 거슬리지? 그거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안 거슬려. 그거는 너희 눈에만 거슬릴 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주를 위해 하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절기를 지키던 정결의식을 지키던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 이러한 표현이 로마서에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체를 보기에 있어서 지체를 보면서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체를 보면서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눈에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다가 막 아이들이 떠들면서 이렇게 목사 눈에 막 거슬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그럼 그거 제 눈에만 거슬린 거예요. 우리 눈에만 거슬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잣대는요, 그거는 개별적인 문제인 겁니다. 개별적인 문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주님, 정말 저것까지 용납해야 돼요? 정말 저 태도까지 봐야 돼요? 정말 저렇게 하면서도 한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래 참고 용납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힘써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힘쓰다 라고 하는 이 원어는 스푸다조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 방치된 태도, 뭔가 고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와 반대대로 우리의 열정,
우리의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육체, 마음, 이 모든 것을 긴박하게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전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을 다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2절의 자세 안에서 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3절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키다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뉘앙스 때문에. 뭘 오해할 수 있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키면은 이 하나됨이 점점 강화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좀 뉘앙스가 좀 비춰지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됨이 결정되는가? 여러분, 그러한 뉘앙스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로 하면은 이 하나됨을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라.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떠하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깨어지고 뭉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하나됨이 달렸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한 몸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지키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지키다 라고 하는 의미.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살아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나이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힘쓰다, 스푸다조라는 말을 통하여서 절대로 그러한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요, 스푸다조 해야 돼요. 스푸다조. 저는 이게 스푸다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슬프다라는 얘기인가? 스프다 이렇게 약간 스프다, 나는 슬프다, 약간 이러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한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강화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태도 가운데서 이 한몸됨으로 살아가고 한몸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마지막 결론부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결국에 우리를 은혜와 충만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됨은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하나됨은 깨지지 않지만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충만의 깊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다, 이러한 말을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재미없어,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됨의 바깥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하나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세가 한몸됨을 유지시키고 깨는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자세가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언약관계가 끊어지는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충만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제가 계속 이제 흑백 요리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흑백 요리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회를 이끄심, 이 사람의 삶,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 흑백 요리사에 보면은 팀전이 있습니다. 이제 요리사들은 혼자 요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팀전은 함께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자람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이 흑백 요리사에서 팀전을 하다가 팀을 나눴는데 4인 1팀이었어요. 그리고 총 3팀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4명 중에 중간에 룰이 바뀌었어요. 4명 중에 1명을 방출하라는 거예요. 내 팀에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비중이 작다라고 한 사람을 빼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간 룰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4사람이 투표로 해서 그 표를 받은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한 사람이 그냥 제가 빠질게요,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자, 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2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발적으로 나온 한 사람이 이야기한 이 인터뷰가 저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좀 인터뷰였어요. 뭐냐면은, 나는 이 팀에서 나오고 싶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팀에서 내가 메인 요리를 맡은 것도 아니고 요리 3가지를 그 사람들이 맡고 나는 뒤처리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내가 이 요리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안에서 보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재미가 있을 텐데, 나는 뒤치다거리만 하려고 이 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한몸된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계속 한 몸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없었을 때,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요, 우리는 이 지역교회 안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녀,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왜 나는 교회가 아닌 것 같지? 왜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푸다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몸이지만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하고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오냐면요, 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지역 교회 안에 분명히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써 지키는 게 싫어. 그냥 나는 수동적인 자세로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누리고 싶어.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수동적인 자세로는 아니야. 너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인격적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영광과 충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충만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뒤에입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 뒤에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올라갔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갔는데 왜 올라갔다는 거야?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시편 68편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자, 이 시편 68편 특별히 이제 18절에 보면요. 제가 이제 19절이라고 해놨는데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에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으셨나이다. 반역자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시편 68편은 어디를 도대체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의 내용,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아래서 애굽의 그 통찰에 벗어나게 되었고 그 애굽의 공격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시내산에 올라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 모든 은혜를 시편 68편에 지금 모아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18절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사로잡힌 자들, 즉 애굽, 그 우리의 적대 세력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쟁으로 이긴 모든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시편 68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지금 시편 68편이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잘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애굽 백성이 무너져 그 모든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에베소서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미 내려오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셨고, 다시 승리하심으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셨고 그 모든 전리품을 우리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가 모든 은혜와 충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10절 뒤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결국에 내려오셔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이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교회가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이 만물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교회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했을 때 다시 7절로 돌아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각 사람에 맞는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원주 형제에게는 10 중에 3이라는 은사를 3만큼의 은사를 주셨고요. 우리 사모님에게 2만큼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 진경자매에게
2라는 은사를 주셨고 저에게 3만큼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계산이 틀렸네요. 이렇게 합치면 이제 10이 됐는데 우리 보미 소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교회의 충만함이라는 그 수를 채우셨어요.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충만한 그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멀리서 봤을 때 교회가 부족해 보여요.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여요. 우리 교회가 10이라는 충만함이 있다면 7밖에 못 누리는 것 같아. 근데 왜 7로밖에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3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3.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개별적인 존재를 다 부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냐면요, 그 개별적인 존재가 교회에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를 보이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 생각에서 멈춰버리면요, 교회는 계속 부족하게 보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서 그 부족함을 본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가 차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을 보이는 것을 그 사람이 섬기게 하심으로 이 교회가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은 자가 멀리서 저 교회는 저것밖에 안 돼. 저 교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교회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저 교회는 저게 부족하네.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봤을 땐 저게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세요. 찬양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고 예배에 들어가고 안내에 들어가고 PPT로 들어가고 섬김으로 들어가고 청소로 들어가고 모든 것에 들어가세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곧 뭐다?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경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담임 목사를 부르신 겁니다. 담임 목사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보고 계셔서 알겠지만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요, 분명한 역할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왜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가르치고 다스림을 통하여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번에 교회의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또 굉장히 신학적인 지적인 용어가 나왔는데, 이 유기체성과 조직체성을 설명하면서 조직체성은 뭐죠? 라고 했을 때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직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분입니다. 그럼 목사는 직분이죠. 근데 제가 직분이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회는 유기체적인 존재인데, 한 몸인데, 이 한 몸으로서 충분히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인간이 죄인인 게 문제다. 그냥 유기체성을 누리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직체성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목사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 교회의 한몸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심으로 성도들은 그렇지, 복음이 이거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한몸됨을 힘써 지키기를
힘쓰는 것이죠. 힘쓰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고요.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배울 힘쓰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이성구라는 이 한 사람의 권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를 따르고 순종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성구 목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성구 목사가 참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성구 목사님이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이제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충만히 누립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제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17절 이하 9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실제로 4장 1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절에서 말했던 이 삶의 자세는 어떠한 부분으로 그 영광과 충만이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좀 따라가 보면은, 너희가, 이는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2절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다시 또 14절부터 착하게 살으라고 하네. 여러분,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4장 1절부터는 계속 한 몸이라는 이것을 계속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쭉 가다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 보고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거짓말하지 마, 이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자, 그러면 이 거짓말하지 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가 상대에게 거짓적인 태도로 행동하지 마, 피상적인 태도로 행동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풍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굳이 성도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면 바로 튀어나가. 그냥 성도들하고 한몸 되기를 힘써 지키지 마.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게 이 시대적 풍조 안에 깔려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유혹이며 거짓을 말하게 하는 하나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피상적인 대화가 많아요.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과 함께 무엇이 가야 돼요? 진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심. 그리고 이 진심이 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나의 마음,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피상적인 관계를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피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래요. 더러운 것을. 이 더러운 것,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자, 이게 뭐냐면은 불평하지 마. 상대에 대해서 모함하지 마. 음란한 말 하지 마. 비웃지 마. 비꼬지 마. 무의미한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이게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립니다. 이게 결국에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무너뜨려요. 교회는 왜 영광이 있고 충만하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잘하기 때문에 영광과 충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이 있고 충만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영광과 충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영광과 충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영광과 충만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을 말이 깎아내요. 말이 깎아내. 교회는 이래서 불만이야. 교회는 이래서 별로야. 야, 저 성도가 저렇게 했대. 야, 저 성도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야, 저 성도 좀 봐. 아우, 너무 웃겨. 아, 저게 뭐냐. 성도가 다가와서 말하면, 아, 그랬어요? 아, 그런가 보네. 아유, 그래요. 아유. 비꼬고. 이미 우리 안에 충만이 있는 이 영광과 충만이 이 더러운 말로 인해서 다 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미한 말을 하는 거죠. 무의미한. 아, 글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냥 피상적이고 무의미하고, 그냥 뭔가 겉에 보기엔 되게 아름다워 보고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이미 있는 영광과 충만은 정작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참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참된 것은요, 바로 지체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자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또한 지체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자, 제가 두 번째를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핵심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분인 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려고 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더욱더 이 영광과 충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것을 느껴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론 원투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압축적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지체와의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별적인 삶이 말씀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지체와의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실제로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개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지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 무감각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때요,
그 죄성이요, 교회 안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뭐 상대방을 향해 비꼬는 말, 비웃음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악한 습관들이요, 교회 안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애기들 똥 싸면 그걸 휴지통에 바로 넣지 않고 비닐봉지에 묶어서 휴지통에 넣는단 말이에요. 냄새가 안 날까요? 묶어도 나요. 똥기저귀는 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 있는 휴지통은요, 똥 냄새가 배했어요. 아주 그냥 똥기저귀가 없어도 그 플라스틱의 냄새가 배해가지고. 근데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괜찮은 척 하지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 썩은 냄새, 죄의 냄새가 스멀스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성도는 세상 속에서 완전 무너져 살았지만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향이 나타나서, 아, 저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 저 성도는 저 정도의 수준으로 말을 하는구나. 저 성도는 저 수준의 태도를 해도 교회로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러한 안일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한 사람의 경건이면서도 이 경건이 결국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킵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리고 플러스 뭐? 지체와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함께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론으로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플러스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며, 그 경건이 우리의 교회의 한몸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한몸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지 않았을 때요, 우리는 점점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과 충만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미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 되길 힘써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러한 고백이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교회 다녀봤자 다 똑같아, 그냥 영광과 충만이 없어, 예배 드리면 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의 말, 하나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